안녕하세요. 오늘도 대반열반경 제14권 범행품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살이 육념처를 닦아서 대법사가 된다는 경전 내용을 보다가 끝났는데요. 382페이지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대법사 또는 대사문, 대바라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고, 놀라지 않고 변동 없는 사람들이고, 혼자요 짝할 리 없는 사람들이고,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은 사람들이며, 빠른 지혜, 큰 지혜, 예리한 지혜, 깊은 지혜, 해탈한 지혜, 함께하지 않는 지혜, 넓은 지혜, 필경의 지혜로서 지혜의 보배를 성취한 사람들이며, 사람 중에 코끼리와 사람 중에 우왕, 사람 중에 용왕, 사람 중에 장부, 사람 중에 연꽃과 분다리꽃, 사람을 억제하는 스승이며 대시주, 대법사라 이름 하나니, 법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이치를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때를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만족함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나를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대중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중생들의 가지가지 성품을 알기 때문에 대법사라 하고, 모든 근성에 영리하고 둔하고 중품임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중도를 말함으로 대법사라 이름 하느니라. 네, 382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는요, 열의 시포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요, 열애는 산스크리트어로 타타가타를 번역한 말인데요. 그 말을 직역하면 그와 같이 오는 것 또는 있는 그대로 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방 3세에 상주 불변하는 부처님의 법이 중생 제도를 목적으로 다른 명칭과 다른 몸의 부처님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서가열애, 아미다 부처님을 아미타열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애란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을 열의 시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의 시포란 것은 10가지 부처님의 명호인데,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등 10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응공이라고 하면요, 응수공양에서 온 말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응공이신 거죠.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될 분. 그래서 응공 하면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응공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르하뜨를 번역한 말로 아라한 등의 말의 유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변지인데요. 부처님의 열의 시포 중에 두 번째는 정변지. 정변지는 산스크리트어의 삼맥삼보리로 등정각자와 같은 말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완전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변지.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 등정각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정변지는 부처님의 다른 또 호칭이고요. 명행족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와 그 실천을 함께 갖추신 분이라고 해서 명행족.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행은 갈행자를 써서 실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과 행이 다 갖추신 분, 깨달음의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신 분이라고 해서 명행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행족이 부처님의 다른 호칭이게 되는 겁니다. 선서라고 하는 것은요, 선서는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가신 분. 선서는 잘 가셨다. 갈서자 써서 잘 가신 분. 어딜 가셨냐면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의 강을 잘 건너가신 분이라고 해서 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서는 부처님의 또 다른 호칭이 되는 거죠. 세간해라고 하는 또 다른 열애시포는 세간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간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 해는 이해할 해자입니다. 그래서 세간을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 그런 분이라고 해서 세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사라고 하는 또 열애시포가 있는데, 무상사는요, 산스크리트어로 아뇽다라입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위에 계신 분, 무상사니까 무상. 더 이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분이 없는 거죠. 무상사. 선비 스승사자 써서 무상사. 더 가장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무상사도 부처님의 또 다른 명칭이 칭호가 되겠고요. 조어장부라고 있는데요. 조어장부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분. 조어 하면 잘 조절하다. 조절하는 장부이시다. 무엇을 조절하냐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도록 잘 조절하는 장부시다. 그래서 조어 장부는 부처님의 또 다른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인사. 천인사는 하늘의 신과 중생의 스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인사는 천, 하늘과 인, 사람이죠.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해서 천인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천인사가 바로 부처님의 또 다른 호칭이고요. 네,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군요. 불세존이 있네요. 불세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불세존이라는 두 가지 명칭이 함께 쓰이는 경우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붓다죠. 붓다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알파벳 아가 붙어서 사람을 나타내서 붓다 하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붓다는 깨달은 사람이고, 세존은 중생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해서 세존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 네. 그런 의미에서 세존은 부처님의 또 다른 명칭인 거죠. 즉, 불세존은 말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불세존, 부처님. 또 다른 명칭이 됩니다. 네, 이러한 열의 시포가요, 그 경전에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야신경에선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곧 부처님의 다른 두 가지 이름입니다. 즉, 무상사와 정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얻은 최상의 절대적인 깨달음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 그거에는 뜻이 무상사와 정변지라는 그
그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부처님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타타가타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최상의 절대적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이 교재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범행품의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 나오는 내용은요. 악행을 일어나게 하는 인연과 악행을 멸하게 하는 인연을 젊은 시절에 부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사세 왕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악행을 일으키는 인연으로는 악행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과 악행을 일어나게 도와주는 사연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사자에 인연 연자를 써서 사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그 악행을 멸하는 인연으로는요. 악행을 멸하는 원인과 악행을 멸하게 하는 사연이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악행의 원인과 악업을 멸하는 청정행을 밝히고 있어서 바로 이 품이 범행품이 되는 것이지요. 인도의 역사적인 인물로 훗날 왕이 됐던 아사세 왕. 이 아사세 왕은 왕사성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이 있는데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죠. 네, 이 아사세 왕이 젊은 시절에는 제바달타 얘기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 제바달타와 가까이 지내면서요. 부왕인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고 마침내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제바달타는 부처님께 위해를 가하고 교단을 파괴하는 오역죄를 저질러서 당대에도 아주 악인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아사세가 이 인물, 이 제바달타라고 하는 인물과 친구로 사귀면서요. 부왕,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제바달타와 아사세 왕에 관한 이야기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악행이 일어나는 인연에는 사람마다 악업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을 도와서 일어나게 해주는 사연이 있는데요. 악행을 일어나게 하는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질이 모질어서 사륙을 좋아하면 악한 신업을 짓게 되고요. 입으로 4가지 악한 구업을 또 행하게 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악한 의업을 내기 때문에 이러한 10악의 마음이 치성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심을 더욱 도와주는 사연이란 것은 현세의 오욕락을 탐해서 나쁜 사람들을 권속으로 삼기 때문에요. 먼 미래의 과보를 보지 못해서 악행을 일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악행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업의 행에 의해서 형성된 스스로의 마음, 곧 성격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위 환경 요인으로 선인을 멀리하고 악인을 가까이 해서 오욕락을 취하기 때문에 악업이 더욱 치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세도요. 왕자 시절 성질이 굉장히 모질고 아주 거칠고 사륙을 좋아했는데요. 제바달타라고 하는 이 악인을 또 권속으로 사귀면서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폐륜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사세 왕은 후에 이러한 악행을 뉘우치고요.
몸에는 영락과 같은 사치품을 벗어 놓으면서 풍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는 합니다. 그 악행을 뉘우치는 열기로 온몸에 독창이 생겨서 냄새가 아주 진동했고 스스로 지옥의 과보도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였던 위제이 부인이 갖가지 약을 구해서 발라주었지만 그 독창이 바르면 바를수록 더 성해서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사세의 악행을 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반경에서는요, 악행을 멸하는 원인과 사연을 설하고 계십니다. 먼저 악행을 멸하는 1차적 원인이란 것은 첫째 자신의 악업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깊이 후회이고요. 둘째는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깊은 인과에 대한 신심을 갖고, 셋째는 치유의 약이 필요하고, 넷째는 스스로 깊이 악행을 비루하다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악행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마음이 생기면 악행을 멸하는 사연으로 이러한 5가지, 이러한 4가지 마음이군요. 이런 4가지 마음이 생기면요, 악행을 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인연이 생기면서 오덕을 닦아서 청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행을 다스리는 5가지 덕목인데요. 첫째는 선인 또는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악행을 참괴, 스스로 참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회를 해야 되는 것과 참괴입니다. 악행을 참회해야 되고, 셋째는 악행을 참회해야 되고, 참괴는 스스로 괴로워해야 되는 거고, 참회는 다른 사람한테 참회하는 거 참회해야 되고, 넷째는 악행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밝혀야 되고요. 잘못한 것을 하고 계속 숨기면 그것이 계속 악행의 씨앗이 돼서 계속 악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악행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번째는 그 과보에 대한 깊은 신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과보.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과보를 받을까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네, 그런 과보가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신심을 갖게 되면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네, 첫 번째가 선지식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는 것인데요.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주위에 나의 잘잘못을 지적해주고 인도해줄 선인 또는 선지식이 있어야 악행을 짓지 않고 그 선지식이 나의 악행을 바로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아사세도 기바라고 경전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기바가 지바카라고 하는 그 의사를 말합니다. 이 지바카라고 하는 선지식을 만나서 부처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불교에 귀하게 돼서 선정을 베푸는 아주 좋은 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가 악행을 저질렀으면 참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괴는요, 스스로 악행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참이라고 하고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악행을 부끄러워하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이는 다른 사람을 시켜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